오늘 계속 나누는데요. 이 끊임없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입술, 다시 말하면 말을 복되게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가지 정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3절 시작.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그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입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망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입을 잘 관리하고 그 말을 잘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복된 입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복 있는 말을 많이 할 때 결국 그 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입 아닙니까? 말 아닙니까? 이 누가 그런 말이에요. 입은 먹으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하는 것처럼, 잘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맛있게 먹는 게 잘 먹는 거잖아요. 맛대가리 없는 것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잘 먹는 거고, 그리고 잘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영양가 있는 것을 먹는 게 잘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조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말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복된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는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내 몸에 유익한 것도 있고 내 몸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양약이 되고 나한테 기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안에도요, 마음 안에도요, 생각 안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요,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꼭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요, 이 안에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련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바깥에만 죽이는 게 있고 살리는 게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고 먹으면 사는 게 있고, 먹으면 맛있는 게 있고 먹으면 맛없는 게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똑같아요. 내 안에도 죽이는 게 있고 살리는 게 있고요, 내 안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 때 좋은 거 먹잖아요. 살리는 거 먹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독약 먹어요? 농약 먹어요? 아니잖아요. 농약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잖아요. 가려서 먹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고요, 내 안에도 복된 게 있고 악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보낼 때 복된 것을 내보내고 아름다운 것을 내보내야지 왜 꼭 나쁜 것을 내보내느냐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맛있고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내보낼 때도 맛있고 좋은 것만 내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약이잖아.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아멘,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렇게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하, 부지런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게으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뭐에 부지런한 거예요? 선한 것에 부지런한 겁니다. 선한 일에 부지런하고 복된 일을 가지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지요. 악한 것에 부지런한 사람은 소용이 없죠. 도둑질하는데 부지런하고, 사람을 때리는데 부지런하고, 사람은 욕하고 모욕하고 낮추는데 부지런하고, 이건 허망한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이건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인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다시 말하면 복된 것을 하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한 사람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데 부지런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말이죠. 다 쉬고 싶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쉬고 다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또 볼래요? 특징이 뭘까?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입니다. 시작.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부지런함이었잖아요. 뭐에 부지런한 거예요? 공의를 살려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부지런한 사람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의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공의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의 기준이 나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무너짐의 역사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해 놓고 나서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의로운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 딴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딴은 이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망하는 지름길이었다고요. 사람들은 나름대로요 대의를 만들고 의를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명도 하는 거고요, 합리화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나름대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나는 옳게 행했다, 이 얘기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 물론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봐, 어쩔 수 없었어, 이거 뭐예요? 나 나름대로 옳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죽는다니까, 못 산다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행하고 믿는 성도가 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한 의가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 바깥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라는 걸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거 많고 적음이라는 구분하기 어렵다니까. 여러분 당장요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 어떤 때는요 밥 한 공기 먹어도 배가 고플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밥 한 공기도요 남길 때가 있어요. 많아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대체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배고프고 배부른다는 기준이 뭐예요? 그건 내 뱃속 상황 따라 틀려요. 내 입맛 따라 틀리다니까. 내 입맛이 그날따라 유독 좋으면요 밥 한 공기도요 배고픈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입맛이 정말 없으면요 밥 한 숟가락도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달라요. 그때 다르고. 여러분 공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땀 많이 흘리면서 했어요. 그러나 나를 부리는 사장의 입장에서는요 정확한 뭐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요 물을 100개를 깎았든 10개를 깎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100개씩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일하는 사람이요 기분 좋다고 오늘은 200개 만들어 놓고 오늘은 기분 나쁘다고 50개만 만들어 놓고요 나는 똑같이 땀 흘렸으니까 난 똑같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공의는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를 재는데 말이죠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나?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의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나름대로 행했던 것들이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게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한테는 자비하고 남한테는 너무 야박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요 남한테는 자비하고 자기 스스로한테는 너무 인색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의로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맞춰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요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네 번째 특징이요 듣는 거래요. 잘 받아들이고 잘 듣는데요.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뭐하나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잘 듣는다, 잘 받아들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겸손하다. 아멘. 물이 낮은 거로 흐르는 것처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적인 사람인 거예요. 겸손하니까. 반면에 미련한 자는 뭐예요?
거만한 자래요. 교만한 자래요. 안 받아들인다고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어디서 지적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하면 지적질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모이는 거고, 겸손한 자에게 부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돈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진짜 부자는요, 돈 앞에서 엄청 겸손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무서운 줄 알고, 돈 귀한 줄 알고, 돈 아주 얼마나 돈이 대단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돈 앞에 얼마나 겸손한 줄 아십니까? 아주 어설픈 부자가 돈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갖고 교만한 짓 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물며 세상 것도 얻으려면 겸손해집니다. 돈이라면요, 무릎도 꿇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 좋아한다고 하면서 믿음 앞에 무릎을 꿇을까? 여러분,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특징, 첫 번째, 입술 관리를 잘한다. 두 번째, 부지런함을 가진다. 세 번째, 공의가 살아있다. 네 번째,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예배함으로 이 주일을 지혜롭게 보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